지난주에 우리는 율법과 믿음에 대한 비교를 말씀을 드렸죠. 율법 아래에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담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도구가 된다면 아브라함은 또 그의 아들들은 의롭담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는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출애굽하면서 광야 중에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이전 세대는 율법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율법주의자들이 또 유대인 성도들이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라고 다른 복음을 막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아브라함 역시도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것과 정반대의 삶을 산 거 아니냐?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창세기 12장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결국은 율법보다 훨씬 전에 있었던 믿음, 이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죠. 또 지난주에 들은 말씀 중에 우리가 기억나는 게 있는데, 먼저 한 약속이 후에 430년 후에 또 다른 율법에 의해서 언약이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430년 후에 나중에 이제 율법을 통해서 생성이 됐을 때 이 율법이 먼저 맺은 언약을 깰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이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을 뭐라고 번역하냐면 부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본책과 부록이 있는데 부록이 본책을 깰 수가 없는 거예요. 부록은 어디까지나 부록입니다. 별책 부록, 그쵸? 추가적인 내용이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내용입니다. 언약입니다. 율법은 부록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본체라는 것이죠. 믿음에 관한 강조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배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어서 두 번째로 이것과 이어지는 말씀인데, 이제는 종과 아들에 관한 이야기, 자유자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3장 23절부터 4장 11절까지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우리는 이제 29절까지만 잠깐 읽었는데 대조의 말씀이 눈에 보이게 됩니다. 대조는 무엇이냐면 서로 반대되는 내용이죠. 그쵸? 복 있는 사람이 있다면 죄인과 오만한 자와 교만한 자가 있잖아요. 그쵸? 사망의 길이 있는가 하면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네. 다윗이 있다면 사울의 길이 있고요. 이렇게 성경을 보면 대조적인 의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잘 선택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은요, 하나님께서 억지로 이끌어서 코를 꿰서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는요, 영적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여러분 넘어질 수 있어요. 또 언제든지 다시금 돌아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넘어지지 않고 믿음의 삶을 유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 보면 평생 신앙생활 하시고 평생 예배생활 하시다가 이제 인생 말년에 다른 복음이 들어왔어. 하나님을 버리고 이단에 빠지거나 어떤 교회의 어떠한 감정적인 문제 때문에 교회를 떠나거나, 그리고 하나님을 안 믿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평생을 달려왔는데. 여러분, 경주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결승선이 있어요. 선을 두 사람이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달리기를 열심히 전력 질주하는데 99m에서 결승선을 코앞에 두고서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이 사람은 안 뛴 거가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늦게든 빨리든 그것을 통과해서 그 경기를 마쳤는데, 이 신앙의 경주를 99m에서 100m 경주인데 99m 딱 멈춰갖고 1m만 가면 되는데, 아우 힘들다, 아우 싫다, 달리기 싫어, 거기서 딱 멈춰버리면 이 사람은 안 뛴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평생을 달렸는데 글쎄 거기서 멈춰갖고 통과를 못 하시는 분들. 또 반대분들도 있습니다. 평생을 세상에 살다가 인생 막판에 하나님께서 부르셔갖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는 이런 분들 참 부럽습니다. 참 부러워요. 그쵸? 우리 김경희 성도님 아버님이 그랬잖아요. 우리 용훈이 도영이 할아버님이. 교회 3번밖에 안 오셨어요. 평생 3번. 와, 그것도 3번이 우리 교회였어요. 애들이 하도 오자고 그러니까 왔는데, 그래서 식사도 주고 음식도 주고 얼마나 잘 드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병원 가셔서 입원을 하셔갖고 제가 마지막에 장로님과 중환자실에 가서, 중환자실 마지막은 가족들만 하잖아요. 시간이 다 됐더라고요. 제가 부탁을 했어요.
제발 제가 목사인데 이분에게 세례를 꼭 줘야 됩니다. 1분만이라도 좋으니까 면회 시간이 끝났지만 제가 우리 장로님 앞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근데 제가 정신이 없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분도 믿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시간을 잠시 주셔갖고 복음 제시를 하고 세례를 받으시겠습니까? 받으신대요. 천국 가시겠습니까? 가신대요. 그 세례를 드리고 그리고 돌아온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새벽에 이제 소천을 하셨죠. 아, 참 멋진 분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 양옆에 강도가 매달렸는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저주했고 한 사람은 아버지, 선생님, 오늘 주님이 낙원에 이를 때 나도 그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인생 막판에 할 거 다 하고 나서, 그쵸? 죄도 다 짓고 나서 그 막판에 예수님 만나서 천국 가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놀 거 다 놀고 즐길 거 다 즐기고 죽기 전에 예수님 믿으면 되지 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언제 인생이 끝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언제 인생이 끝날지.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믿는 거예요. 평소에. 그렇죠? 믿음의 생활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온 이후의 삶을 대조하고 있어요. 두 가지인데요.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오기 온 후는 바로 이 갈라디아 지역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가서 그 지역에 교회가 생겨나기 전과 후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사도 바울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전에는 믿음이 없는 사람, 율법으로 충만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믿음이 온 거죠. 찾아오셔서 이후에 나는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비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당신들, 성도들, 당신들이 옛날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지금은 이랬는데 과거는 어땠습니까? 나도 그랬습니다. 과거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습니다. 이 비교를 통해서 다른 무덤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하며 이 글을 썼다라는 것이죠. 우리 잠깐만 좀 보도록 할까요? 자, 믿음이 오기 전 3장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또 4장 1절과 3절에 어렸을 때라는 말이 나오고요. 4장 8절에 보니까 그때는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다 뭐냐면 과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건 뭐 국문학적으로 뭐 제가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그때, 어렸을 때, 믿음이 오기 전에, 과거입니다. 그럼 과거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23절과 24절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 24절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였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계시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의 복음입니다. 그분의 복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율법 아래 매여 있다라는 것이죠. 이 율법이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 24절에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초등교사.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들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대학 갈 때 보면요. 사대가 높을까요? 교대가 높을까요? 점수가 교대가 높습니다. 사실은. 사범대도 물론 높아요. 그런데 대학 가는 아이들 점수 분포를 보면 교대가 훨씬 더 높습니다. 훨씬 높아요. 그러면 초등교사가 된다? 그러면 뭐야, 이 낮은 수준의 선생님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밑에 제가 써놨는데 초등교사라는 것은 파이다고고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 이 당시에 부모님들, 로마 어떤 뭐 이렇게 관리자들이 아이들을 다 돌보는 게 아니었거든. 다 누구한테 맡기냐면 집에 있는 아이를 책임지는 사람, 관리자 혹은 가정교사, 이런 사람들에게 자녀를 맡깁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종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종들. 그러니까 하인을 살 때 두 가지를 사는 것이 있죠. 하나는 힘 잘 쓰는 하인 하나 사고 또 하나는 똑똑한 하인을 쓰는 거예요. 똑똑한 하인. 그래갖고 수학이 밝아요. 정치가 밝아요. 혹은 싸움을 잘해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사갖고 아이를 맡기는 거예요. 예, 싼 값에. 가정교사를 시키는 것이죠. 이 당시에 초등교사라는 것은 노예들이 하던 일이었습니다. 지금처럼 교대를 나오고 사범대를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집에서 노예, 조금 특출난, 똑똑한 특기가 있는 노예들을 사용합니다. 이게 초등교사라는 거예요. 초등교사.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다시 보세요, 여러분들. 율법이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율법 아래 있다면 결국 누구 아래 있는 거예요? 초등교사 아래 있는 거예요. 초등교사는 뭡니까? 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종노릇한다란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율법의 종노릇한다. 율법은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인데 초등교사는 바로 이 당시의 노예를 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아직도 초등교사 아래에 있다라면 그것은 율법을 지키는 자와 마찬가지인데 아직도 초등교사 아래에 있다라면 너희는 종 아래에 있는 자와 마찬가지다. 아무리 너희가 관리자의 혹은 그 집의 주인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결국 너를 이끄는 사람은 종이에요. 종 아래에 있다. 율법은 종 아래에 있다. 율법의 종 아래에 있다란 말이 바로 이런 것이죠. 이게 과거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4장 2절 말씀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그래요.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내가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다 뭐냐? 갇혀있는 삶을 산다라는 것이죠. 갇혀있는 삶을 산다. 또 4장 3절 또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아멘. 초등학문, 초등교사를 통해서 알려주는 종 아래에서 배우는 종노릇을 한 것이 과거의 삶이에요. 4장 8절도 읽습니다. 4장 8절 한 장 남기셔서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아멘. 너희가 그때는 과거에 사도 바울이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 이전에 이 갈라디아, 남갈라디아 지역의 사람들은 다 무엇하던 사람이냐면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던 자들이었어요. 이방인들은 자신의 신들에게 종노릇을 했고 또 그 지역에 거주했던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율법 아래 종노릇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종노릇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바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또 4장 10절에 보니까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여전히 지킨다. 절기를 지키는 것이 뭐가 문제겠습니까? 이 절기를 복음보다 신앙보다 믿음보다 더하게 지키는 거죠. 이거 아니면 안 돼. 오늘 이삿날인데 꼭 기일, 좋은 날 받아야 돼. 결혼하는데 좋은 날 받아서 결혼해야 돼. 이거 과거에 이거 전혀 상관없습니다. 전혀. 여러분 그렇게 비싼 돈 주고 날 받았는데 비가 오거나 이런 경험이 있으신 적 있으시잖아요. 이게 아깝다. 효험이 없다. 있다니까요. 그거는 통계입니다. 통계. 네. 물론 여러분 이게 좀 무속적에 일하시는 분들도요. 가짜도 있고 진짜도 있긴 해요. 진짜는 뭐가냐면 진짜 영역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더라고요. 이 역술과 무속 같은 거는 통계입니다. 통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는 것들을 통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 제가 죄송합니다. 뭐 하나 걸고 나서 이렇게 제가 한복 입고 사람들 올 때마다 문제가 많으시군요. 한마디 하면요. 효험 있으십니다. 그럽니다. 왜냐면 문제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있으시네요. 자녀들 때문에 고생 많으시죠? 그러면 뭐 자녀 없는 분들, 제가 잘 모르니까 그런 분들 빼고는 거의 70%는 맞습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왜 왔겠어요? 왜 그 무당집에 가겠습니까? 문제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문제 없으면 가겠습니까? 다 그런 거죠. 통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해와 날과 절기를 지킨다라는 것은 그것을 마치 무속으로 여기듯이 그런 것에 집중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과거의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자, 3장 25절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3장 25절 시작.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26절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자, 이전에 우리는 초등교사 아래에서 종로로 초등교사에게 노예에게 뭔가를 배우던 자들이에요. 노예에게 어떠한 인도와 보호를 받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요. 믿음이 온 후로는 초등교사, 노예, 종 아래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이 됐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아들의 권리를 되찾은 거예요. 종 아래에서 종이 주어지는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27절 있습니다. 시작. 누른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주인이 되실 뿐 아니라 이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옷 입었다라고 표현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포도나무요 가지의 비유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믿음이 온 후로는. 온 후로는. 여러분, 이게 진짜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경우에서 벗어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구원 받았어요? 세례도 받았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의 든든한 백이 되어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순간순간 찾아오는 세상의 일들, 문제들로 인해서 신앙을 떠나고 신앙을 버리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다시금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종에게 가는 거예요. 율법에게, 사람에게, 혹은 우상들에게 찾아가는 분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옷을 벗으면 뭐가 나오겠어요? 우리의 수치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옷을 입었는데 지금 당장 옷을 활짝 벗어버려요. 그럼 뭐가 나오겠습니까? 우리의 부끄러운 수치가 나오잖아요. 십자가, 제가 주일에 말씀드렸잖아요. 십자가에는 여러분들의 또 저의 죄의 목록이 다 적혀 있습니다. 다 적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무슨 죄를 졌는가 전 잘 몰라요. 대략적으로 저는 비슷한 죄를 졌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알지 못하는,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가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나는 알고 하나님이 아시죠. 그래서 서목사가 알까봐, 김건사님이 알까봐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야, 내가 가려줄게 하면서 십자가 예수님 달려들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가 딱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화면처럼 딱 보여야 되는데 이 화면을 누가 가린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의 몸으로 가린 거예요. 더 이상 이 죄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시편의 말씀 보니까 복 있는 자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것은 명품 옷을 입었다 이거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가 가려졌다는 거예요. 이전에 율법을 따르고 우상을 따르고 폭력과 여러 가지 죄악에 빠졌던 우리의 죄악이 예수님을 인해서 가려진 거예요. 예수님을 인해서 옷 입혀진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벗었음을 알고 부끄러워했을 때 나뭇잎으로 몸을 가리잖아요. 그쵸? 최초의 패션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문제는 시간이 가니까 말라서 부서지는 거예요. 다시 부끄러운 부분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 동물을 택하여서 그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 이 가죽 옷이 결국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으로 옷 입은 거예요. 우리의 부끄러움이 가려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우리의 죄가 가려졌는데 다시금 율법으로 돌아가는 자들, 다른 복음에 빠진 자들은 뭐예요? 그 자신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옷을 벗어버리고 부끄러운 부분을 드러내면서 수치스럽게 다니는 이 모습, 거기로 돌아가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또 28절 29절 동안 같이 읽어볼까요? 28절 29절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왜 믿음 안에 있어야 되는가? 믿음 안에 있는, 믿음이 온 이후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비슷한 시기에, 같은 시기에 쓰여진 성경이에요. 어떤 분들은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로마서 전서, 로마서 후서 이렇게까지 확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성경의 내용과 주제가 비슷합니다. 단 보내는 지역이 좀 달랐어요.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회들,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냈는데 내용은 너무나 흡수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언제 쓰여졌는가, 로마서가 언제 쓰여졌는가 라고 연구할 때 보통 갈라디아서든 로마서이든 하나만 이게 추정될 수 있다면 두 개를 같은 시기에 쓰여졌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가장 큰 주제는 무엇이냐? 이신칭의입니다. 이신칭의, 뭡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가 주된 주제는 아니에요, 사실. 로마서를 읽어보시고 갈라디아서를 읽어보시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기본이고,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무엇을 하느냐? 교회가 하나 되는 것. 이게 바로 로마서와 갈라디아 참된 주제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로마 교회, 특별히 우리 갈라디아서 보니까 생각해 보세요. 갈라디아 교회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게 아니에요. 교회가 없던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도 알았어요. 성령의 역사도 일어났어요. 바울이 핍박 속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시금 돌보면서 다시금 자기의 본국으로 돌아올 때까지 그 교회는 안정적으로 커갔습니다. 하나님을 알았어요. 복음도 알았어요. 예수님 알았어요. 그러니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당연히 그들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문제는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그것을 어지럽게 만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 이거 강조할 이 성경 쓴 게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신칭의를 통해서 결국 이루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흩어지고 무너지고 갈라졌던 교회가 지금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를 보십시오. 로마 지역에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킨 자들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거 당연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았거든요. 근데 왜 로마서를 썼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을 논리적으로 잘 꾸며서 잘 기록해서 그것을 이해하고 인식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쓴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결국 성도들이 이루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됨. 갈라디아 마찬가지죠.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이제는 무엇입니까? 교회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3절, 28절 보니까 남자, 여자,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인 모두가 다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예수님의 몸은 뭐예요? 성전 아닙니까? 그 성전이 하나 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한 교회가 되고 한 가족이 되면 그 축복이 무엇이냐? 29절처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교회 안에 하나가 되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지난주부터 지난주 계속 봤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에게 주신 복이 세 가지가 있죠. 믿을 때 주시는 세 가지의 복, 의로 여기신다. 또 하나는 뭡니까? 자손의 복.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영적인 복을 주신다. 이 세 가지의 복을 반드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 흩어진 사람들, 믿음에서 파산한 사람들, 믿으면 구원받는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갈라디아 지역교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이단이 아니었다니까요. 다른 외부 사람이 아니었다니까요. 다른 신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어요.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어요. 교회 집사님이었고요. 교회 장로님이에요. 교회 평신도 지도자예요. 그런데 왜 이들이 다른 복음에 빠졌습니까? 율법으로 회개하려고 하는, 종로로 타려고 회개하려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죠.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면서 결국의 목표는 무엇이냐?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 되게 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의미대로 이 선지를 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볼까요? 4장 5절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4장 5절 6절 시작.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성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 7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가? 바로 우리를 통하여 아들 되게 하시기 위해. 종 아래에 종로로 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기 위해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게 아빠라는 것은 헬라어로 아람어죠. 아바라고 하는데, 우리도 이제 아빠, 아버지, 데디, 여러 가지 말이 있잖아요. 특별히 아빠라는 말은 굉장히 친숙한 의미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격식 있게 아버님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우리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아빠가 친하니까 때로는 반말도 쓰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굉장히 친숙한 의미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부른다는 거,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에게. 모세는 하나님의 빛만 봐도, 하나님의 지나가는 뒷모습만 봐도 내가 죽었구나, 내가 부정한 중에 거룩한 주님을 배웠구나, 나는 이제 끝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엄청난 분을 모세가 보고 두려워했는데, 그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도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도 아니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에게만 허락된 이 아빠란 호칭이 누구에게도 주어진 거예요? 우리에게도 주어진 거예요. 아멘. 그게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대단한 일이에요. 대단한 일이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졌던 관계를 내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좁혀주신 거예요. 허물어 주신 거예요. 이 대단한 은혜죠. 그러니까 믿음이 온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4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이 아신 바가 되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4장 9절도 중요하네요. 4장 9절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주동문으로 들어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 노릇하려 하느냐.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서로 알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지난 우리 겨울 캠프에 우리 중식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어떤 기도팀이 있으세요. 한번 보셨을 거예요. 네, 거기 목사님 또 권사님들 은퇴하신 그런 분들이신데 오셔서 열심히 봉사해 주고 가셨습니다. 근데 사실 그분들이 저도 그때 그날 처음 본 거고 몇몇 분은 그 전에 봤는데 그분들은 저를 알고 있더라고요. 예. 저는 그분들을 몰랐는데 그분들은 저를 알고 있어요. 다. 그래서 처음 이제 미팅을 가졌을 때 어떤 다른 일 때문에 그분들을 만났는데 거기 오셨던 분 중 한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연예인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야. 연예인 내가 뭐 그렇게 생기지 않았는데 무슨 소리야 그랬는데 제가 이제 간사로 활동하는 그 성경 학교에서 제가 강의를 매 했잖아요. 제가 논문 때도 간사직을 잠깐 내려놨지만 강의는 계속 했었습니다. 강의는 했었는데 그때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이세요. 예. 저는 이제 그분들 잘 모르죠. 간사 활동을 안 했으니까 강의만 두 주 하고 이제 딱 나오고 이제 논문을 썼으니까 누군지 몰랐는데 그분들은 저를 아시더라고요. 아세요. 그래갖고 근데 만났는데 연예인 보는 것 같아요 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TV에서 보던 사람이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TV가 아니라 모니터나 핸드폰에 나와서 강의를 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실제 내 앞에 있으니까 마치 연예인 보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렇게 못 느끼시죠? 매주 보니까 매일 보니까 저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관계가 이어지는 것이죠. 원래는 몰랐는데 남남인데 한쪽만 알았는데 이제는 서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신뢰가 가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내 힘을 들여서 내 물질을 들여서 내 시간을 들여서 당신네 교회 이 캠프 하는 데가 수고하겠습니다. 이 관계가 이어지니까 서로 봉사하고 서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 어떻게 하신답니까? 하나님도 너를 안다. 물론 우리를 다 아십니다. 알고 계시는데 여기 특별히 아신 바 되었다라는 것은 특별한 관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관계요? 우리가 지옥의 사망의 멸망에 빠질 어떤 부류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아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관계가 이어진다고 했죠?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온 이후의 삶은 너무나 다릅니다. 바울이 전에 그랬는데 이제는 이렇다. 너희가 전에는 그랬는데 왜 여기서 다시금 회개하려 하느냐. 너희의 과거의 모습이 이랬고 얼마 전의 모습이 이랬는데 믿음이 온 이후로 이러한 아름다운 관계, 하나님을 감히 아빠라고 부르실 수 있는 관계가 되었는데 어째 너희는 그것을 다시 버리고 처음 상태로 리셋되려고 하느냐 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11절까지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대조가 원독자에게 주는 의도가 무엇인가? 여러분, 여기 제가 설명을 다 했으니까 특별히 읽을 건 없고요. 특별히 믿음으로 구원받은 삶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다시금 과거로 돌아가지 않도록 강조하기 위해 이 글을 썼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경적 진리 한번 밑에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는 율법 아래 종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짖는 자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율법 아래 종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율법이 아니에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짖는 자가 바로 성도이다. 교회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믿음에서 이탈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4장 12절부터 20절까지는 이제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또 하나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전과 이후로 또 나눕니다. 이 이전과 이후는 다른 복음이 들어오기 전이냐 후냐라고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먼저 바울의 태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갈라디아서 4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내게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애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13절 읽어볼까? 13절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본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또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아멘. 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도착해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형제들아 라고 말하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형제라고 말하는 것이 쉬울까요? 할례자들이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형제라고 부르는 것이 과연 쉬울까요? 여기 여러분, 형제라는 말은요,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 후반부에도 또 디모데후서 후반부에 다 나오지만 특별한 관계. 그러니까 내 혈육만큼 때로는 혈육보다 더한 사이가 바로 형제입니다. 형제. 그런데 이 갈라디아 지역의 무할례자들, 이방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여기냐면 형제라고 여기고 있어요. 형제.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종, 계층, 사회적인 어떠한 벽을 뛰어넘고 부서뜨려서 그들을 내 형제만큼 아니면 형제 이상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뜻을 같이 하지 않고 혹은 삶의 어떠한 레벨이 좀 다르거나 이러면 사람들을 무시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세상에 보면 그래요. 사자 직업이 있느냐 없느냐 막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더라고요. 나라가 또 세상이 그렇게 부추겨요. 이번에 의대 정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3월 30일까지 휴학낸 의대생들 안 돌아옵니다. 휴학 처리하겠다. 그래서 다 돌아왔더라고요. 잘리면 안 되니까. 어렵게 갔잖아요. 어떻게 또 가겠어. 근데 문제는 다른 과 학생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야, 우리는 하루만 돈이 없어서 학비가 없어서 등록을 못하면 제적을 당하는데 왜 쟤네들은 한 달씩 봐줘? 두 달씩 봐줘? 너무 특권의식 있는 거 아니야? 다른 과 애들이 막 얘기하더라고요. 네, 저희 아들이 얘기했어요. 그렇더라고요. 세상에 특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사람을 무시합니다. 막 내려 까요. 네. 성도들도 그렇더라고요. 여기 가방이나 여기 명찰에 서울에 있는 큰 교회 명찰 딱 달고 다니면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생각하고, 작은 교회, 개척교회 다니면 참, 좀 그래서 그런 교회 다니나 이게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개척교회 섬기는 분들 더 크게 복을 주십니다. 그렇죠? 개척교회 다니는 분들이요 목회자의 길을 더 많이 받아요. 여러분,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알겠습니까? 모르잖아요. 마트 가서 봤더니 목사님 하고 쫓아가는데 목사님은 누구시더라? 저 그 교회 성도예요. 잘 몰라요. 다 나눠져 있으니까. 물론 시스템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만 작은 교회 섬기는 거 더 복을 주십니다. 작은 교회 섬기는 거 목회자가 더 간절히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행복하게 여기셔야 돼요. 감사함으로 여기셔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이에요. 무할례자들이에요. 무시해도 됐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떡합니까? 내 형제처럼 여기는 거예요. 형제처럼.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 누구의 모습일까요? 예수님 같은 모습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만든 피조물들과 함께 하셨어요. 함께 밥을 드셨어요. 함께 잠을 잤어요. 형제다라고 여기셨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처럼 생활한 것이죠. 그리고 이 당시에 도착했을 때 육체에 약함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눈에 병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다음번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참된 말을 많이 했다라고 하죠. 그때에 사도 바울을 받아들이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어땠는가?
12절에 보니까 해롭게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외부 사람이 왔는데 그를 배척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배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4절 상반절을 보니까 육신의 약함을 알고 그럼에도 업신여기거나 버리지 아니하였다. 나와 다른 종교, 나와 다른 이 삶을 살았던 그를 배척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떡합니까? 14절에 보니까 천사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나요?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아멘. 눈이라도 빼어줄 만큼 헌신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이 15절 때문에 사도 바울의 육신의 가시가 아마 눈의 병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다른 거 떼어줘도 되잖아요. 내 간이라도, 내 심장이라도. 성경에는 심장이란 말 참 많이 쓰거든요. 이게 진짜 준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정도로 나의 가장 소중한 것, 나의 생명과 같은 심장을 너에게 준다. 사도 바울도 나의 심장으로 사랑한다. 사도 바울이 또 오네시모를 보낼 때도 뭐라고 합니까? 내 신복이다 라고 표현하는데 이 신복이 원어적인 의미로 심장입니다. 이 심장이라고 표현해도 됐는데 특별히 눈이라고 표현한 것은 사도 바울이 눈이 약하기 때문에 이 약한 부분을 내가 대신 감당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헌신적인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교회, 이 두 모습이 얼마나 정말 사랑스러운 모습입니까? 나와 다른 사람들 서로 배척하지 않고 형제처럼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맞이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눈이라도 빼어줄 만큼 가장 소중한 눈이라도 빼어줄 만큼 헌신적인 모습이 사도 바울과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죠. 다른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 이들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아멘. 예전에는 제가 사도 바울 선생님 내 눈이라도 빼어드리겠습니다. 눈 두 개인데 뭐 하나 없으면 어떻습니까? 당신이 중요하죠 라고 할 정도로 헌신적이었는데 이제는 뭐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이 너희의 복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의 복이. 이 복이 뭐냐면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의 기쁨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얼마나 그 복음을 듣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행복하면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로 바울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기쁨이 있었는데 이 기쁨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묻고 있는 거죠. 너희의 복이 어디 있느냐? 너희의 첫사랑이 어디 있느냐? 첫사랑의 기쁨이 어디가 있느냐? 왜 거기 사라졌느냐? 16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참된 말을 했는데 오히려 갈라디아 사람들은 무엇처럼 여겼습니까? 원수처럼 여기는 거예요. 이전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고 성도가 되었는데 다른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에 의해서 사도 바울을 배척하기 시작하면서 심지어 무슨 관계가 되었습니까? 원수 같은 관계가 되었어. 17절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말하는 그들은 바로 율법주의자들이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거기에 빠져서 성도들을 이간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들에게 열심을 내는 자들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쩜 이렇게 반대적으로 일할까요? 다른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태도는 또 이렇습니다. 19절 읽습니다. 19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20절도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라도 너희 함께 있어 내 형성을 높이려 하면 너희에게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아멘. 자,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끈끈하고 사랑이 넘쳤는데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사람들이 바뀌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도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니들 그래? 알았어. 뭐 내 손이냐 네 손이지 하고서 관계를 끊어버려도 됐을 텐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부릅니까? 나의 자녀들아. 처음에 그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불렀어요? 형제들아. 이제는 나의 자녀들아 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제는 같은 레벨에서 그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으로 이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형제는 서로 헤어질 수 있습니다. 서로 갈라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그렇지 않죠. 내 자녀가 아파요. 내 자녀가 문제가 있어요. 아우 귀찮아. 신경 쓰기 싫어. 오늘부터 관계를 끊자. 호적에서 파자. 이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끝까지 책임지죠. 혹시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를 낳는다 할지라도 버리지 않고 끝까지 키우는 게 부모입니다. 그게 부모예요. 그게 엄마예요. 그게 아빠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다른 복음을 통해서 문제가 생겼어요. 사도 바울을 원수처럼 여깁니다. 전에는 눈이라도 빼어주겠습니다 했던 사람이 이제는 사도 바울의 눈을 빼가려고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참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아유 그래 관계 끊자. 여기서 끝. 이러지 않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오히려 이제는 내 자녀처럼 그들을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한다. 이 말이 뭐겠어요? 다시금 내가 너희를 품고 나의 몸을 통하여 나의 기도를 통하여 너희를 낳겠다라고 하는 거죠. 해산의 고통. 사도 바울은 해산의 고통을 잘 몰랐을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나보진 않았으니까. 그러나 그만큼 어렵고 가장 처절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내가 겪음으로 다시금 너희를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너희가 어지럽혀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심령이 사라지고 막 이렇게 어지러운 가운데 있지만 버리지 않고 내가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 너희를 다시 낳겠다. 여러분 시편에 보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표현하시죠. 하나님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사도 바울의 표현은 사실 하나님의 표현이에요. 인간들이 죄를 졌어요. 아유 약속 되게 안 듣네. 말 되게 안 듣네. 끊어버리고 싹 쓸어버리자 그러지 않으셨죠?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 너는 내 아들이라 했는데 이 해산의 고통을 누가 당하셨습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이 당하신 거예요. 해산의 고통. 여러분 아기들 낳으셨으니까 해산의 고통이 아플 것 같아요? 예수님 고통이 아플 것 같아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고통보다 더 했다면 해산의 고통을 한 번만 일생에 딱 한 번만 했을 거예요. 두 번, 세 번 못했을 것입니다. 해산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인데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시금 낫게 하시려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려고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은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 마음을 품고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나를 원수로 삼아? 내 눈을 빼가려고 그래? 나를 그렇게 미워해? 에이 알았어. 틀려먹었어. 나도 니를 욕할 거야. 이게 아니라 내 자녀처럼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아들과 같은 교회가 이렇게 아파하는구나. 감기 들어왔으면 밤새 병간호에서 감기 빼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그런 거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그런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20절에 보니까 좀 재미난 말이 나와 있어요. 너희와 함께 있어 언성을 높이려 한다. 여러분 언성이 뭡니까? 큰 소리 하죠. 이게 이제 번역이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데 여기 나오는 언성이라는 것을 다른 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공동 번역에는 어조를 바꾸어서 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새 번역 성경에는 어조를 부드럽게 바꾸어서 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NIV 성경을 보면 change my tone. 톤이 뭐냐면 목소리, 크기, 강약이거든요. 그것을 change 한대요. 그러니까 언성을 높이려 한다는 것은 내가 큰 소리로 이놈의 자식들! 이렇게 부모님 아이들 혼내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어조로 바꿨어. 부드러운 어조로 바꿔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니?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니? 이렇게 부드러운 어조로 바꾸면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회유하고 또 돌아서게 하려고 사도 바울은 음성의 바꿈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 갈라디아 교회는 다른 복음에 의해서 정반대의 삶을 살았지만 사도 바울은 오히려 더 깊게 그들을 사랑하고 해산의 수고를 통해 그들을 낳기까지 그들을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그 예수님과 같은 모습, 하나님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왜 이런 모습을 보여줬겠습니까? 우리 원독자 의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을 통해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반응을 했고
그의 사역에 대해 상당히 후호적이며 안심되었던 것을 상기시키므로 마음의 태도를 회복하도록 한다. 원독자들에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형제들의 가르침에 미혹되지 말고 참 서도인 바울을 통해 전해받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게 잡으라고 권면하고 있다.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울은 자신의 의로움으로 구원받았다 생각했던 바리새인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스스로 노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게 되었다. 바울은 자신의 벌을 따르고 율법주의를 피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아멘. 그렇죠.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핍박했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아들이 되었다. 예수님의 귀한 사역자가 되었다.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라는 것을 촉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적 진리입니다. 시작! 성도는 어떠한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믿음을 소유해야 한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들. 변하지 않는 믿음. 사도 바울은 오히려 더 강해진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괴롭혀도 예수님 같은 눈, 예수님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 우리 두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에는 안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나와 있나요? 이 그림이요? 네. 있습니까?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이 당시 두 아들에 관한 유대인들의 입장과 사도 바울의 입장이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어요. 유대인들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자,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과 사라의 아들 이삭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방인들은 사라의 여종 하갈의 후손이고 유대인은 사라의 아들 이삭의 후손이 맞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자녀 이삭이 태어난 후에 아브라함이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을 쫓아낸 것처럼 이방인들은 다 쫓아내야 합니다. 이게 자녀를 바라보는 이 두 민족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입장이에요. 이삭이 영적인 믿음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하갈 그 아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다 내쫓아야 된다. 배척해야 된다.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달라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그가 유대인의 혈통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기신 것처럼 이방인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 두 아들은 굉장히 큰 신학적인 주제입니다. 아브라함의 두 아들. 사실 여러분 창세기 25장을 보면 후처인 구두라를 통해서 자녀를 6명을 더 낳았어요. 이 아브라함이. 예, 우리가 이제 잘 안 드러나서 그랬지 성경에는 6명의 자녀들이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과 이스마엘을 크게 둘로 생각하는,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 두 사람은 믿음과 관련하여 태어난 아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을 통해 태어난 자녀들은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것이고 이삭과 이스마엘은 믿음과 관련해서 태어난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삭은 어떻습니까? 약속을 통하여 믿음을 통해 탄 아이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믿음이 잠깐 흔들렸어요. 어떡합니까? 자신 이제 대를 이어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자신의 여종을 줘 하갈과 동침해서 자녀를 낳았죠. 이삭은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태어난 아들이고 이스마엘은 믿음에서 지키지 못해서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 다 믿음과 관련된 거죠. 한 사람은 믿음을 지켰을 때, 한 사람은 믿음에서 이탈했을 때 이렇게 태어난 아들이 바로 이삭과 이스마엘입니다. 오늘 이 율법과 자유자에 대한 설명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두 아들에 대한 비교예요. 자, 한번 볼게요. 4장 21절부터 5장 1절까지는 이스마엘과 이삭에 관한 대조가 나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4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말하랴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부터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아멘. 그래서 26절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니 곧 우리 어머니다 라고 표현하죠. 또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보면 육체를 따라 난 자와 성령을 따라 난 자에 대한 비교가 나옵니다. 그러면 육체에 따라 난 자가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죠. 성령을 따라 난 자가 누굽니까? 이삭이죠. 그래서 두 번 다 이 말씀이 결론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어머니는 자유자다. 왜? 약속으로 말미암았으니까. 우리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이다. 그래서 우리는 종의 멍에를 내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자세히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앞부분입니다. 이스마엘과 이삭. 자, 그들의 어머니는 누구냐? 22절에 보니까 여종에게서 났다라고 하죠. 이 여종은 비유적인 의미도 맞지만 사실 본래적인 의미도 맞아요. 이스마엘은 하갈의 아들입니다. 하갈은 사라의 여종입니다. 그 여종을 통해 난 게 맞아요. 그러나 이삭은 22절에 보니까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그는 누구다? 우리의 어머니다 라고 표현하죠. 이 자유 있는 여자, 네, 자유부인이 아닙니다. 세속적인 자유부인이 아닙니다. 네, 방탕하고 그런 여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멍에 있지 않는, 하갈은 누군가의 멍에 아래 있잖아요. 종이기 때문에. 그러나 자유자는 달라요. 그 종을 다스리는 사람, 주인된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 이게 바로 자유자입니다. 이삭은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이고 이스마엘은 종의 아들입니다. 자, 출생 23절 상반절에 보니까 육체를 따라 난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이에요. 23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삭은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그쵸, 여러분들? 자, 믿음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약속을 끝까지 의지하는 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 약속을 잊어버리거나 망각하거나 혹은 육체의 성향이 더 강할 때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그때 또 다른 하갈을 만나게 되고 또 다른 이스마엘이 탄생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죄를 낳고 그 죄가 결국 무엇을 낳습니까? 사망을 낳는 것이죠. 여기서 이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킴으로 주시고자 했던 이삭, 그 이삭의 아들, 그 이삭의 자손, 아브라함을 통하여 영적인 복을 받는 그 위치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어머니는 의미는 무엇이냐? 성경에 보니까 두 언약이다라고 하죠. 25절 상반절에 보니까 신의 산이다. 하갈이 거기서 하나님께 했잖아요. 나도 너가 운 걸 봤다. 너의 자녀도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언약을 받는데 이건 땅에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 그러나 이삭의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땅의 것이 아닌 위에 있는 것이에요. 두 아들의 신분, 여러분 종의 아들이니 뭡니까? 종이에요. 그러나 이삭은 자유자의 아들이기 때문에 주인이죠. 자유자죠. 결국 우리의 어머니는 자유자다. 왜냐하면 약속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물론 요거는 이해가 합니다. 그래, 우리는 이삭의 자손이니까, 천체된 백성이니까. 그러면 이스마엘 족속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의 자손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을 전체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왔잖아요. 이것은 비유이니 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슬람 사람들을 톡하는데 이스마엘은 이슬람 사람뿐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들, 열방의 사람들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는데 그들도 구원하시고자 원하시는데 혈통으로만 본다면 도저히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끊임없이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사라의 남편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 아브라함의 피, 아브라함의 어떠한 이 민족의 의식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는 자유자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그들의 문제고 그 외의 사람들,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거죠. 이들도 비록 종의 노예, 종의 아래에 있지만 이삭처럼 혈통이 아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에게 세 가지 복, 의와 자손과 영적인 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방인을 내치지 말라는 거예요. 내쫓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내쫓김을 당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스마엘과 같은 이방인 성도들 내치지 말고 그들도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롭게 여기시고 그들에게 의와 자성과 영적인 복을 주시는데 이들을 인정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당시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큰 회의가 열려졌는데 그 회의에서 결정된 것이 무엇이냐면 이방인 성도들을 인정하자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 말씀 봤잖아요. 앞에서요.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같이 밥을 먹다가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을 보고서 도망했잖아요. 거기에 바나바도 있었고 다른 사람도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막 혼을 내는 것이죠. 어찌게 뭐 이방인처럼 되려느냐 막 얘기하면서 하는데 왜 그랬냐면 이미 교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이방인 성도들을 인정하자. 이방인 성도들도 성령 충만할 수 있다. 그들도 우리와 같다라고 인정했는데 회의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올소라고 손을 들었던 사람이 다시금 이방인들을 배척하고 꺼려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자 사도 바울이 그것을 질책한 거예요. 질책한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삭의 자손이다. 선택된 백성이다. 교회 안에서 이들을 쫓아내야 된다라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배척시키고 치리해야 된다라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아직도 하갈의 자손이지만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을 때 이들도 하나님의 자손이 될 수 있다.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또 볼까요, 여러분들? 4장 21절부터 5장 1절까지 두 번째 육체를 따르는 자와 성령을 따르는 자의 비교가 나옵니다. 행위. 육체를 따르는 자는 성령을 따르는 자를 박해한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했죠. 괴롭혔죠. 그래서 쫓겨나게 되었잖아요. 하지만 성령에 따르는 자는 언약을 소유한 축복을 받고 약속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따르는 자가 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사야 54장 1절 말씀 밑에 나왔는데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얻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인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사라에 관한 말씀이에요. 나이가 90세가 넘었는데 아이를 가질 수 없죠. 잉태하지 못한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산고를 겪지 못한 너희여 넌 외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라는 아이를 가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라를 통해서 남편 있는 아이들 하나 둘 낳는데 사라는 어때요? 하나를 낳고 그 이후에 또 낳습니다. 사실 여러분 엄마는 다르지만 사실 그 소유권은 다 사라에게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이던 구절을 통해서 난 여인 자손이던 간에 첫째 엄마이기 때문에 다 소유권이 거기 있는 것이죠. 이게 사라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포로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후에 있을. 그들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잖아요. 모든 것을 빼앗겼잖아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90세의 여인처럼 이제 이 나라를 회복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회복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있는 여자의 자손보다 오히려 더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 강한 강대국들보다 오히려 너희를 식민지 삼고 통치했다 할지라도 그들보다 더 많은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어떠한 자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혈통적으로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방인 성도라 할지라도 이 복은 임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이방인들은요 유대인들 눈에 보면 죽었다 깨어나도 구원 못 받을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피가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피가 다르잖아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피가 다르기 때문에. 90세의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라의 모습과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남편이 있는 자식보다 없는 이 여인의 자식이 더 많을 것이다. 이방인들은 율법적으로 행정적으로 될 수 없지만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이들까지라도 유대인들보다 더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 유대인들만큼 그들에게도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 성도들이 더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권면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여기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사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만큼이나 아니면 더 많은 복을 얻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육체 이스마엘의 자손이 아니라 영적인 이삭의 자손들이다.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당당하게 믿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짖을 수 있는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깊게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